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삼두정치 시대에 유다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됐는데 안티파테르만 통치한 게 아니라 두 아들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이 참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안티파테르가 했지만 셋이서 통치를 한 겁니다. 나누어서 통치를 했고 삼두정치, 로마의 삼두정치의 허락을 받아서 폼페이우스가 물론 허락을 한 것이지만 삼두정치 시대의 그 힘을 얻고서 이제 유다 나라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두정치 시대 속에서 지금 아까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막 전쟁을 하고 내전이 막 발발하는 그 시기를 틈타서 유대 나라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안티파테르하고 파사일루스하고 헤롯을 축출합니다. 쫓아내죠.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이래갖고는 쫓아냅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의 힘을 얻고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쫓아내니까 로마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이사르하고 뭐 폼페이우스하고 전쟁하고 내전이 발생했는데 뭐 다른 나라 참견할 그럴 겨를이 없지요. 그래갖고 이제 축출을 합니다. 축출을 하니까 이 헤롯은 파사엘루스는 안티파테르는 축출할 때 죽고 파사엘루스는 옥에 갇혀서 죽고 헤롯은 로마로 도망합니다. 로마로 이제 도망을 해요. 로마로 딱 도망을 했더니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삼두 정치 시대가 이제 폼페이우스가 먼저 죽고 크라우스 죽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죽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유언장에다가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이 카이사르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가 옥타비아누스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때 열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동안 참 그 카이사르가 가장 초능했던 그 부관이 있습니다. 부관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그 후계자가 될 줄로 알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반기를 들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은 클레오파트라에게로 달려갑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로 달려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축출하자 이렇게 해서 악티움 해전을 벌립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악티움이라는 지역에서 옥타비아누스 군사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힘을 합친 그 장군하고 둘이 전쟁을 해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헤롯은 유다 나라에서 비록 쫓겨나 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재력과 모든 힘을 옥타비아누스에게 투자합니다. 사실은 이집트하고 근접해 있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친해야지 되는데 헤롯은 여기서 아주 영민한 거죠. 누구에게 지금 자기가 지원을 해야지 자기가 살 것인가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세력은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더 작았어요. 그런데도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붙었습니다. 붙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제1대 황제가 됩니다. 제왕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까지는 공화정 로마라 그렇게 칭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제왕으로 등극하는 이때부터는 제정 로마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 전까지는 7명의 왕이 나오고 삼두정치가 일어났고 이것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공화 정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제왕이 되는 이 시기는 제정 로마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나니 할 때 그 아우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존엄자 혹은 신의 아들 이런 뜻으로 아우구스도라 칭하지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도라는 칭함을 얻고 제1대 로마 제국의 제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유대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위임왕으로 세워주지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아버지하고 유대 나라를 한번 통치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옥타비아누스의 힘을 얻어서 헤롯은 유다 땅을 두 번째 통치를 합니다. 이 두 번째 통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는가 하면요, 26절에 한번 봅니다. 7장 26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마 정권의 힘에 한 때와 두 때 동안 지낸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3년 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때라는 말은 시절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런 걸 말을 하는 것이지 1년, 2년, 3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한때 나도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어떤 시절을 말할 때 때라는 말을 합니다. 한때라는 말은 안티파테르하고 헤롯이 함께 헤롯을 통치하는 시절, 한때. 그리고 쫓겨났어요. 안티파테르가 이제 죽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헤롯이 쫓겨났어요. 위임왕으로 와가지고 위임왕의 권세를 얻어갖고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두 때. 그리고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이 시절,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는 중간에 등장했으니까 이건 반때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 유대 나라가 이 짐승 권세, 이 열불의 짐승 권세에게 통치받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부터 시작해서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12장 4절까지. 12장 4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의 전쟁, 그리고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환란, 그리고 회복,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12장 4절까지 진행됩니다. 어제까지 다 했어요. 강의는 다 한 겁니다. 요 성경을 읽고서 제가 확인을 안 해드린 것 뿐이지 어제까지의 내용 속에 여기에서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8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5절로 12장 5절로 바로 옵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시대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요건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것을 묶어서 결론 맺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을 해야 돼요.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이고,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끝나고, 전에 이런 말을 예언했는데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 결론을 묶어주는 것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말을 하면서 결론을 묶어내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시간 동안에 진행되었던 결론 부분 확인함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기사의 끝,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하는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사, 그것이 언제 끝이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안티파테르의 통치, 그 다음에 헤롯의 통치, 또 반란이 일어났다 쫓겨갔다 와서 또 통치, 그리고 아켈라오에 이르기까지 또 통치. 유대 나라는 이 헤롯 가문, 안티파테르,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까지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한 역사는 아달랴라는 여왕, 아달랴라는 여왕이 한 5년 동안 통치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도 사실은 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다 나라 왕가, 유다 왕가의 모든 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도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면서 유다 나라를 통치를 한 거예요. 그걸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헬라 문명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 당파라는 게 있습니다. 헤롯 당파. 그 헤롯 당파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헤롯의 이제 헤롯이 그냥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특징이 뭔가 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유다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아우구스도라고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이고 로마 전 제국을 통치했고, 또 옥타비아누스는 지금도 말이에요, 지혜로운 통치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옥타비아누스를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우구스도는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서민들, 평민들을 위하고 걱정하고 구제 사업을 벌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초대 황제이면서도 집무실, 그 사람이 이렇게 황제로서 집무를 볼 것 아니에요. 누굴 만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 집무실이 3평이 안 됐다 그래요. 3평이 안 돼요. 3평이.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 나무로 만들어진 걸상에 앉아서 집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호화로운 거 좋아하고, 이 로마 사람들 막 거느리고 막 가운 걸치고 막 이래 휘황찬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그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만약에 아련하러 올 때는 다 그냥 평상복으로 다 갈아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그러고 앉아 있으니 말이에요. 거기 가서 빛나는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딱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거기 가갖고 그럽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먹는 걸 즐기질 않았어요. 얼마나 먹는 걸 즐기지 않았는가 하면 새 모이만큼 먹었다 그래요. 새 모이 이렇게 한 시간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런 걸 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그 사람이 먹은 게 뭔가 하면 그거 적어놨어요. 하루 동안 먹은 양이에요. 포도 3알, 아몬드 2조각. 그게 하루 종일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즐기지 않아요. 쾌락도 즐기지 않아요. 막 철저하고 보니까 막 청렴 결백하기가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어요. 진짜 제사도 지냈다니까요. 살아있는데. 진짜 제사도 지냈어요. 신이 살아서 제왕으로 있는데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황제 신이시여 이렇게. 그리고 골목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젊은 시절, 가장 젊은 시절의 그 초상화를 걸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경배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존경하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사진 이렇게
활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그거예요. 이 사람은 통치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죽지를 않고 장수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메시아라고 믿었고, 유다 나라에서는 헤롯 당파라는 게 결성되어 갖고 옥타비아누스를 그렇게 메시아로 선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데리고 호적 신고하라고 할 때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그 출생했어요. 출생할 때만 해도 헤롯은 살아 있었어요. 아직 출생할 그때는 헤롯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 말하면 주 한 27년경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을 시작하지요. 통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반 때잖아요. 이때 유대 나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나타난 것은 이방 제국의 제왕 옥타비아누스지요. 자기네 나라 왕은 이방 민족인 이 헤롯 가문이 다 차지하고 있지요. 또 로마 제국의 총독이 와서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있지요. 도대체 우리가 선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걸 믿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다윗의 자손은 흔적조차 없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헤롯 가문에서 이게 왕이 나왔으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좌절, 그리고 완전히 절망, 그리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이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활동 이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아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의 뜻도 몰라. 주변 환경은 자기네들이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유대 나라가 커지고 온 나라를 통치할 줄로 알았는데 엉뚱하게 이 야만족인 이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해. 거기다가 절대 권세자인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증거되고 있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는 왕이 나올 조짐도 없고, 그러한 시기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기억나죠? 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였나니 그 소식 전해주는 그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 맞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지금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태해서 출생하는 그 아이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합니다. 이제 원점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가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거 봉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보여지는가? 봉함되어 있으면 안 보여져야 되는데 해제가 된 거지요. 다니엘에게는 봉함을 시켰는데 우리에게는 해제가 됐어요. 왜? 이루어졌으니까.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다 증거되고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들은 확인하라고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봉함이 해제되면 깨닫고. 참 이렇게 열심으로 강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제가 오늘도 이게 교회당 일찍 와갖고 이제 마지막 강의 준비를 하면서 속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강론하고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전하는 이것이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말이에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이거 내가 잘못 전하는가 보다. 내가 뭔가 이거 큰 나 혼자 착각하고 전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걸 뭐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도 저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할 그런 단계는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얼굴 마주 보는데 새삼스레 그런 말 하면 이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쩌다가 가물에 콩 나듯 뭐 어떻고 뭐 그걸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듣기는 또 듣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포기도 못 하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들리면 좀 많은 사람이 확 듣고 우리 대구 장로교회 좀 힘도 좀 대주고 말이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힘은 또 아니고 아주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그래도 협력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보면 지혜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또 악한 사람도 또 있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좀 듣고 이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말이죠. 누구라도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비록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왔지만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 만에 딱 나타나서 유대 나라의 왕중왕으로 영원한 나라로 그때부터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바벨론 세워져 가지고 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무너졌죠. 페르시아 한 200년 된 일어났다가 무너졌죠. 헬라 제국도 한 200년 전, 300년 존재하다가 무너졌죠.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는데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점점 딱 끝으로 전파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눈으로 확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의 백성이 보면서도 안 믿고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10절 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가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새삼스럽게 기억을 나게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2300주야의 환란이에요. 앞에서 다 말을 해왔지만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그걸 건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2300주야의 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규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규정해 주는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금지라는 건 2300주야의 환란의 증표잖아요. 그 증표 중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돼요. 금지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이니까 1290일. 제사 금지예요. 제사 금지에서부터 1290일이 지나면 2300주야의 환란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2300주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 제사를 금지하는 때로부터 2300주야를 계산해 보면 며칠이에요? 1010일이네요. 맞아요? 맞죠? 1010일. 1010일 전부터 2300주야의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중간에 제사를 금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때로부터 1290일이 지나면 2300주야의 환란은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약 40일 정도, 2300주야의 환란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났다 이제 막 만세 부르고 안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에 한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여기저기 남아있는 잔재들, 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칼처럼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폐잔병도 숨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기일들이 한 40일까지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주야의 환란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기다려서 한 며칠 더해요. 45일 정도 더 지날 때까지 아무 일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45일 안에도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이건 뭐냐고 또 일부러 또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냥 읽어보면 알 것만 같은데 그분은 한 번에 읽어봐도 모르겠는가 봐요. 제 말 듣고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이게 2300주야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제사를 금지한 때로부터 1290일이면 끝난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제사 금지 때로부터 1010일 전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리고 2300일이 딱 끝나고 나도 45일 정도의 45일이 맞아요? 45일 정도는 지나야 안심하고 그때까지 살아서 존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그대로